찬송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과 죽음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한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인데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 참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처한 아버지 성도들의 기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9장 뒷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면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되죠.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앉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치유가 되어졌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욥바에 있는 여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게 됩니다. 다비다가 죽으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체를 다락에다 올려다 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급하게 부르죠.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욥바에 오게 되고 이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인 여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가죽 이렇게 직업을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는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 집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10장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또랑물이 내려가는데 또랑물이 내려가다가 어느 한 곳에 막 찌꺼기들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막 넘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막혀 있는 것들을 한번 뚫어주면 뻥 뚫려 나갑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복음이 어디 하나에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만남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앞서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전도자로 바뀌어진 이 사건과 함께 오늘 10장의 사건은 복음을 열방까지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고 12사도 중에 그래도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만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식민지의 지배하로 그들을 치안을 담당하고 다스리는 그런 정복자들이고요. 하나는 정복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날 기회는 거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이 쌓여져 있는 이 편견과 그들 안에 가로막혀 있는 이 장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선을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을 주님께서 주선을 하시는데 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죠. 먼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에 연안되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욥바에서 한 약 5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가이사 황제를 위한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이고 여기에 누가 와 있냐 하면 거기서 파견된 부대가 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거기에 수비대를 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수비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 그 군대를
주둔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를 담당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로마가 이달리아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파견되어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 고넬료가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정식으로 입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가이사라에 있는 회당에 거기서 만남을 갖게 되고 거기에 방문을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히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자기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민족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던 흔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9시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인데 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걸 보면 그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 습관을 그가 배운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환상 가운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분명히 깨어 있는데 새로운 어떤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고넬료가 보고 나서 두려워하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의 사자가 보여지는 것이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무슨 일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지금 주의 천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억되어졌다. 그의 선함이 기억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것으로 네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런 말과는 다른 겁니다. 비록 구제하고 경건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주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누가 필요했냐 하면 복음을 가진 베드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듭남이 필요하거든요. 제3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큼 대단하지만 그에게도 복음을 가진 베드로가 필요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남이 필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 보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을 해라. 사람들을 욥바,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지역하고 욥바는 약 5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죠. 먼 거리에 있지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아주 상세하게 욥바에 가면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는데 거기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지금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2명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 욥바에 보냅니다. 여기서 왜 하인 2명, 하인 2명하고 그리고 부하를 나누어서 얘기를 했을까? 이 하인 2명은 이방인이 아니겠죠. 아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에서 파송되어 올 때는 군대만 왔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하인들을 부리고 있는데 하인 중에 2명 그리고 1명은 부하입니다. 군사죠. 1명은 자기 병사를 보내는데 그 병사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만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 하면 이 하인 2명을 호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인 한 사람이 하인 2명을 호위하면서 베드로를 데리러 지금 욥바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튿날 약 50km가 되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죠. 쉬지 않고 걸어가도.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아마 이 지붕은 편편한 지붕이었겠죠. 지붕에 올라가는데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는 정오 시간이고 정집 시간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다시 말하면 빨리 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면 내려와서 밥 먹을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식사를 밑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는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거대한 이 보자기 내 귀퉁이를 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매달고 뭘 담아 놓으면 바구니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거기 보니까 짐승들이 있는데 땅에서 기는 것,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이 섞여서 이렇게 담겨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잡아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봤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짐승들이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그리고 부정하지 않는 정결한 짐승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어떤 정결한 동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달리 말하면 부정한 것들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베드로로서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속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3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걸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누가 속되다고 하냐. 3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상했죠. 도대체 이게 뭐지? 고민하고 있는 참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집이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시몬의 집이냐, 그 집이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고 있느냐라고 묻지요. 베드로는 아직 지붕에서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환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말했죠. 앞에 7절에서는 하인 2명하고 부하 1명이니까 3사람인데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하인 2명이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부하는 호일병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2명이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주의 사자를 고넬료에게 보낸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환상을 주신 것도 성령이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으니까 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보니까 로마의 군사가 1명이 있고 하인 2명이 있죠. 무슨 일로 왔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들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열지 않죠. 웬만해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유대 족속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거부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을 베드로가 들으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환상을 보았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누가 속되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었고 성령이 내가 보냈으니까 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로서는 더 이상 고민할 생각도 없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죠. 자신의 어떤 익숙함이나 자기 어떤 편견이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 유숙하게 했다. 왜냐하면 10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밤중에 갈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한 또 다른 어떤 형제들도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도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 안에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 있는 유대인 마인드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깨버리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이 세계관들, 이 고정관념들을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런 세계관이 깨어지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도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굳게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 마인드가 깨어지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신 까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있는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들의 깨지 못한 이 생각들을 깨버리는 이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열심이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우리 안에 그냥 굳어져 있는 생각들, 고정관념들, 특별히 우리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유교적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서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좇아서 우리는 거기에
함께 말씀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달라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 우리의 편견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